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 안에서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의 한 시간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분주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떼어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샘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과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같이 나와 있다고 3일자 성경 연대기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이라고 하는 이름 잘 알다시피 마태입니다. 마태 이름이 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마태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힘이 되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지키라고 하는 것을 오롯이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쓰고 베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오늘 레위의 직업, 마태의 직업입니다.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세금을 걷는 일이었고 그 세금을 걷는 일에 의당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돈이 돌아가는 자리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러할 때가 많듯이 이 세리가 하는 일, 돈이 돌고 도는 자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직업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배불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제국을 대신하여서 동족의 고열을 짜는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경멸하고 가장 사람 같지 않게 여겼던 것을 바로 세리의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몸을 파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누굴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 레위 세리를 부르셨고 그 레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 속에 삭개오는 사실 그러한 세리장으로서 직업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그의 모습조차 별 볼 일 없을 때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오직 정결하고
흠없고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뭔가 제대로 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1절에 있는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라는 말씀처럼 사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32절 하반절에 있듯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내용이 더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지,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표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말이든 그 누가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신 것은 그것을 그 쓸 때 곧 낫게 하고 치유하고 다시 온전하게 붙들어 사용하기 위한 것이요, 죄인을 부르신 것은 너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지적과 또 뭔가 어려움이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다. 그 삶에서 돌이켜서 헝클어지고 잘못된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쓰신 방법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고 싫어하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곧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바랄 것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그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애쓰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아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죄악의 그림자와 힘들고 어려워서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삶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쓸모가 있다고 하니까 참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내 방식대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자리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악의 그 그늘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 우리에게 죄 날개 아래서 참 쉼과 참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적을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옛날 과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적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수고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리마태 곧 레위도 그의 삶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마태복음을 적고 그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공개되는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옛날 과거의 생각과 생활의 자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든든한 벗이 되었을 따름입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과거의 여러 가지 추억 속에 잠겨져 있을 텐데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에서 그들의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거나 주님께서 병든 나를 고치셔서 연약한 나를 고치셔서 지금 온전하게 만들어 가듯이 이제 내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주님 대신하여 주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며 의인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실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쓸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사역이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적고 또 함께 돌려보며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없고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생활에 열심과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시선을 머무실 때에는 그 병든 자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그 죄인된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칭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은 주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주님이 계신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깜냥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고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시간도 없고 주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내게 껄끄러운 이야기와 방법을 말씀하시면 나 또한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이시지 않는 주님이지만 제 말씀에 힘입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병든 자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계셨사오니 이 하루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께서 계시오니 주여 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채우신 역사를 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온전히 쫓아가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자로서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 영혼 안에 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Yabla
Salam